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26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상적인 하나님 깔보기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깔본다고 하는 것이 감히 누구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님 깔보기.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깔보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깔보기가 메아리가 돼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깔보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 깔보기에 메아리가 내게로 되돌아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게 가나안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23절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합니다. 만족의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 상태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한 마음이 넘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깔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깔본 그 깔보기의 내용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가나안이 주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영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다. 내가 어떤 일과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가득 쌓여서 만족함이 없다. 그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나안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그 멸시함이 하나님을 깔봄이 메아리가 돼서 내게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사라져서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하게 자로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60만 3,548명이 38년 반 동안, 여기서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출애굽까지 쳐서 40년이고 지금 정탐 사건으로부터는 38년 반 정도 동안 이 60만 3,548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8년 반으로 하면은 14,508일이에요. 14,508일로 60만 3,548을 나누면 하루에 85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정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였던 자들이 죽을 때마다 가나안을 못 보고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 이스라엘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매일 85명씩 죽어가면서 그 장사를 지내면서 이게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장사 지내는 것이 일이었죠. 그러니까 38년 반 동안에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되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메아리 때문에 그래, 메아리. 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제목을 메아리라는 말로 이렇게 했느냐? 메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리를 지르면은 그 산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를 두고.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깔보면 그 하나님을 멸시함이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실려서 내게로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깔봄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그리고 그 깔봄에 하나님의 반응을 실으셔서 내게로 돌려보낼 때에 가나안이 없어져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 뭐가 흐른다? 기쁨이 흐른다. 만족이 흐른다. 감사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쁘지 않다 그러면 세상 어떤 문제 때문에 기쁘지 않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 이것은 내 마음은 건강 문제가 버티고 있는 한, 돈 문제가 버티고 있는 한 기쁠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안 주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따로 특별한 희생과 충성과 공경의 마음과 행위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 충성,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업신여기고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깔보지만 말라는 겁니다. 깔보는 일만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경외에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만족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지 가나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라면 기쁨과 만족의 삶,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깔보기라는 거예요. 전셋값이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고민이 많다고. 그러면 전셋값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나안이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헤쳐나가기 어려운 세상 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가나안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행하는 하나님 멸시 때문에, 하나님 깔보기 때문에 그 깔보기가 메아리로 돌아와서 내게서 가나안 복지를 뺏어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실제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깔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라고 한다. 그러면 돈 문제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깔본다는 거, 하나님 멸시한다는 게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온전히 기쁘진 않고, 그리고 사실 감사가 넘치지도 않고 있다. 그 만족감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언제 하나님을 깔봤다는 얘기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 깔본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말이냐. 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깔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깔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증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깔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깔보고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선민이에요. 그러면 깔본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으로 가치 있는 대상 중에서 하나를 더 크게 보고 그러면 자연히 다른 하나는 깔보는 것입니다. 얕잡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치 있는 대상들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먼저 많이 쏟아 부으면 다른 것은 당연히 없인 여기는 것이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 저기 서울의 테헤란로에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테헤란로에 포스코 건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수위 아저씨한테 뭘 좀 물어보고 있어요. 시골 노인이 올라와서. 뭐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삼성역인 그 근처에 휘황찬란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드려도 수위 아저씨가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노인네가.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회전문이 열리면서 포스코 회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서 회장님 앞으로 가서 저를 꾹뻑하고 앞장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하여간 그 상황에서는 이 노인분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게 뭐야?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없다와 여긴다가 합친 게 업신여긴다예요. 이게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보고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노인과 회장님이 로비에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쏠리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깔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여튼 그 수희 아저씨 마음속에는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작다 너무 작아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정도 되면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없인 여기는 거고.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의 관계에서 두 존재가 같이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을 크게 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겁니다. 이게 멸시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식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살 맛이 안 나. 그래서 짜증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요. 이렇게 갖고 어떡하겠나. 근데 자식이 시름시름 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 이름을 몰라. 근데 애가 자꾸 시들어져 가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적 문제는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목숨 문제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적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대학 못 들어가도 좋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고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봐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 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할 수 있을까? 목숨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해도 돼?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나 직장 사장님과 항상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직장에 계신 사장님을 내 마음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사장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사장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사장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이 사장님보다 더 큰 분으로서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신경을 다 쏟아붓게 되는 대상이 되시면서도 나는 사장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신경 써서 사장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서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가난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사장님께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신경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시와 명령과 생각과 통찰대로 아이디어대로 사장님에게 했는데 사장님이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가난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신경 쓰고 승진하고 있지만 그 직장의 삶이 지옥이에요. 스트레스로 가득 찬 지옥입니다. 가난이 없어요.
하나님 신경 쓰다가 사장님께 해고되면 해고돼도 가나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 생활하는 도대체 뭐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때 그러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그리고 행정당국과 같은 거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산헤드린 공회 회원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들의 재판을 받아요. 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그러나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가 재판장이라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시냐? 빌라도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생활을 하며 산다는 것이 이 하나님 멸시와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밝히 본다. 그러면 언제 밝히 봐요? 언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밝히 봅니까? 아니요. 언제 어디서나. 사장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밝히 보고 내 사업이 안 됐을 때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보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된 걸 밝히 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한이 있어도 밝히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밝게 보이고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밝게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십자가 말고는 마음에서 다 깔보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깔봅니다. 로마의 권위를 깔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따른 이유가 아주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큰 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이 깔보게 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제일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돈 자랑할 때 난 십자가 자랑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학력 자랑할 때 난 십자가 자랑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승진 자랑할 때 난 십자가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 중에서 뭐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뭐 결혼과 관계된 일, 뭐 건강과 관계된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근데 세상에서 일어날 일 중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사건보다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믿는다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가 죽고 있는 사건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사업이 망할 때, 아니면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 이 믿는 거니까, 믿는 걸 전제로 할 때 어느 게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일 크니까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데다가 여기에서 뒤따르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더니 부활해서 연합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을 깔보고 그 대상을 멸시하고 업신여기, 없는 것처럼 여겨.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그것을 안 본다는 얘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현재의 사건으로 기억해서 생활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나 문제나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십자가 없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와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미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하나님이고 우상화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밤새 기도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최면으로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근데 조그만 일만 생기면 또 그 일의 마음이 뺏겨져 버려요. 마음이 뺏기는 순간 하나님은 또 멸시당하고 맙니다. 십자가 없이 부르는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생활화가 뭘 해주는 거냐? 철저하게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감간으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신경 쓰면서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우리 죄적 체질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마음에서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니까 내 마음이 주님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을 때라야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보다도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법궤를 십자가 대신에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그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그걸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깔보기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와 가나안을 빼앗는 이자들이 60만 5,548명이고
단 2명만 하나님을 더 세상에서 만나는 것보다 크게 볼 수 있었던 것. 이거 암시하는 바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60만 대 2예요. 30만 대 1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만난 일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률이 30만 대 1이라는 거예요. 이 확률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한 십자가 생활화가 됨을 통하여 체질적인 하나님 깔보기가 뿌리채 뽑혀짐으로 무엇보다 세상 지구 전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일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